를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소원과 떡과 잔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있어요. 이 비밀의 경륜이 무엇이냐 하면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교회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된 사람을 교회라 하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교회의 지체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 사람들이 생명체로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꿈이 있는 교회와 같은 교회를 교회 지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일을 교회를 세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교회를 세운다고 하니까 예배당을 건축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배당을 건축을 하고 성전을 건축을 하고 교회를 건축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자기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또 결론을 자기가 내려버려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고 결론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아담을 창조를 했어요. 그리고 아담이 깊이 잠을 들게 하고 갈빗대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본래 하나님은 한 영을 창조를 했는데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또 다른 영을 만들었어요. 그 영이 바로 여자입니다. 한 영을 만들어서 아담을 잠들게 해서 갈빗대를 취하여 또 한 영을 만들어서 두 영이 되어버렸어요. 이 두 영이 결혼을 통해서 또 한 영이 되어버렸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혼인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어요. 두 영이 한 영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에베소서 5장 30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지체임이라.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32절입니다.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한 영을 분리해서 두 영을 만들고 남자가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어요. 부부가 한 몸이 되어버렸어요. 두 영이 또 한 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비밀이 굳어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내가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31절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32절입니다.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주었어요. 그 영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누구를 영화롭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이라고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일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본래 우리의 영은 죽어버렸어요. 마귀로 말미암아 완전히 죽어서 하나님과 한 영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담에게 복음을 전파를 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복음을 전파를 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주기 위하여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12제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 12제자를 예수님은 천국의 제자라 그렇게 말을 해요. 천국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12제자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어야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교회로 태어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자들을 무슨 제자라고 불렀다고요? 천국의 제자라.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의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로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나는 주님의 몸이 되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함을 받았어요. 28절 보겠습니다. 쭉 내려와서 25절 봐요. 25절 보시겠어요? 아니 24절부터 보겠습니다. 24절 없나요? 24절 없으면 골로새서 1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인정함이니라. 아멘 아멘.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저와 여러분들 교회의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로 태어나 버리면 교회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이 일꾼은 일을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되지 아니하면 무슨 일을 할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27절 보겠습니다. 27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영광으로 나타나 주셔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되지 아니한 사람, 머리 대신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일을 하고 있어요.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자기의 관습에 따라서, 사람의 가르침과 사람의 교훈에 따라서 누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장로님의 말에 전도를 해야만이 하늘의 상급이 많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전도를 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전도를 해야 되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청소도 해야 되는데 그걸 나타나지 아니하니까 자기가 하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듣고 야 교회 충성하면 말이야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더라. 우리 아들이 시집을 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 아들이 장가를 잘 간다더라. 우리 딸이 말이야 좋은데 시집을 가서 사위는 말이야 키가 190 정도가 되고 몸무게는 70kg이 되고 얼굴은 말이야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생기고 이런 사람이 말이야 우리 사위가 된다더라. 무엇을 하니까? 교회에 말이야 청소를 열심히 하니까. 이게 바로 자기 생각이라. 누구에게 말을 들었다고요? 사람에게 들은 말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달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내가 천국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25절 봐요. 25절 보면 교회 일꾼이 나와요.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러. 아멘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내 안에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한 귀절도 못 이룹니다. 이럴 것 같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영광 가운데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고,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아니할 수가 있고, 마음으로 형제를 나가라, 마음속에 형제를 나가라. 미련한 자식, 저 미련하는 바, 그러면은 살인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귀절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룰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교회 일꾼이 돼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러 함이라. 다시 27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저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자로 세워주는 겁니다. 28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누구를 전파하여?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우리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때, 대화할 때 당신 생각으로 하지 말라니까. 당신 경험으로 누구에게 이야기하지 말라고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매니. 이게 바로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해야 돼요. 새 언약의 일꾼은 바로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보겠습니다. 고후 3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금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너는 새 언약의 일꾼이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했으니까 지금부터는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 성령의 가르침으로 하는 겁니다. 성령의 가르침, 그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머리가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는 게 머리가 그리스도니까. 왼쪽으로 가라.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가라. 예, 알겠습니다. 머리가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앞으로 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싫어요. 뒤로 가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걸 성령 해방죄라 그래요. 성령 해방죄를 엄청나게 짓고 있으면서도 본인들이 몰라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충성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함이니. 율법의 조문으로 한단 말이에요. 율법의 조문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어요. 양심에 새겨져 있습니다. 율법의 조문이라고 하는 것은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를 구분 지어준단 말이에요. 저것은 선이야, 저것은 악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구분을 지어요. 구분을 지어가지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저 사람은 좋은 사람, 그러면서 막 입술로 범죄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말이야, 집사님 말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어? 집사님 말이야 나한테 무엇이라고 얘기했어? 말이야 목사님이 말이야 그렇게 이야기했다면서? 막 하면서 그게 바로 율법의 조문이에요. 그걸 막 쏟아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일을 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교회의 일꾼으로서 일을 하지 아니하고 지금 엉뚱한 자기의 일을 하고 있고, 더 깊이 들어가면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사망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본인만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국민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확실하게 깨달아 알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6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율법의 조문은 죽인단 말이에요.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거고,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사람은 살리는 일만 해요. 살리는 일만. 그러니까 살리는 일만 해요. 아이고 권사님 정말로 내가 오늘 기도를 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서 권사님을 정말로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권사님 어디가 좀 아프세요? 내가 정말로 아주 깨죽이라도 좀 써서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위로의 말을, 살리는 일이란다. 살리는 일. 그러나 율법의 조문이죠. 죽이는 일만 하는 거예요. 막 죽이는 일만 막 쏟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가 되었어요. 교회가 되지 아니한 사람도 일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을 갑니다. 죽어서 천국 가면은 매일같이 막 춤추면서 논다. 1번. 두 번째, 아이고 이 땅에서 잠을 못 잤으니까 공동묘지에 가면 사람들 잠 잘 자고 있잖아요. 영원히 잠만 자니까 천국에 가면 그냥 늘어지게 잠만 잔다. 2번.
3번, 천국에 가면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성도들을 가르치는 일을 한다. 1번 손 들어봐요. 없어요? 있을 텐데. 2번 손 들어봐요. 2번. 3번 손 들어봐요. 3번. 손을 안 든 사람은 또 무엇이에요? 3번은 손을 들어야만 합니다. 어느 아주 그냥 큰 목사님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느 사모님이 돌아가셨대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뭐 환상을 보여줬더니 그 사모님이 말이야 천국에서 막 춤을 추고 놀고 있더라고. 천국은 놀고 먹는 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아까 우리 읽었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 이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 일을 해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이 일을 해야 돼요.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면 통치자, 권세자, 영적 존재라는 뜻이에요. 영적 존재. 사람도 영적 존재예요. 저 영적 존재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한다. 아이고 권사님, 내가 말이야 천국 복음을 들어보니까 이거 하나밖에 없어. 다른 거 없어. 말이야 권사님, 왜 꿈이 있는 교회를 떠나려고 그래? 저 멀리 있는 교회도 있고 저 교회도, 물론 교회 다 있습니다. 우리 집 앞에도 교회가 있고, 우리 집 앞에서 조금만 더 걸어가도 교회가 있고,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당이 많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예배당이 약 한 5만 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당이 많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예배당이 몇백만 개 되겠죠.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내가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교회, 즉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리스도가 나에게 영광을 보여줘요. 그 영광을 보여주면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일을 해요. 일을. 그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죽으신 목적, 부활하신 목적, 승천하신 목적, 다시금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오신 목적을 가르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 일을 하지 아니하면 예배당이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졌다고 할지라도, 우리 집을 떠나서 걸어서 3분 거리 안에 예배당이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된다면 당신의 영혼은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을 전파하고, 또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됐다, 천국의 일꾼이 됐다, 교회의 일꾼이 됐다, 새 언약의 일꾼이 됐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되겠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마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예배당에서 이벤트를 하고, 예배당에서 노래를 부르고 페스티벌을 하고 또 행사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즉 천국 복음이 거기에서 증거되지 아니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것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이루어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걸 계속해서 설명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요. 우리 국민농계 모든 성도님들은 다른 거 하려고 꿈도 꾸지 마시기 바라겠어요. 예배당에 나와서 말이야 청소하고, 물론 청소해야 됩니다. 설거지하고, 물론 설거지해야 됩니다. 꽃꽂이하고,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니까. 그걸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니까 제발 이거 하나만 딱 붙잡아야만이 여러분들이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 아니에요. 전부 다 자기 일을 하고 있다니까. 10절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저걸 의역을 하겠습니다. 이제 이는 이제 지금부터입니다. 진행형이에요. 교회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이고, 그리고 또 우리 영적인 존재, 영물들이 존재하고 있는 하늘이 있어요. 그 하늘을 우리는 땅 아래라 그래. 땅 아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것이 바로 하늘 아래예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그리고 또 하늘이 있죠. 그 하늘이 무엇이냐 하면 낙원을 이야기해서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낙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늘 아래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 아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자들, 저 통치자들, 권세자들을 바로 영적 존재,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을, 이제 지구상에는 지금 얼마의 사람이 있습니까? 80억, 70억, 80억, 82억, 지금 82억 정도가 되죠. 엄청난 사람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일을, 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유집사라고 있었어요. 그 유집사들이 밤에 일을 합니다. 정말로 힘들게 일을 해요. 힘들게 일을 하고 5만 원도 받고 8만 원도 받고 그래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말이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자녀가 있잖아요. 그 자녀가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 아들이 대학을 못 가고 있었어요. 그러면 대학을 갈 수 있게끔 공부하는데 좀 그 돈을 써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이야 강단에다가 매일같이 꽃을 갖다가 바치네.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지금 자기 그걸 누구에게 들었겠어요? 사람에게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꽃을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강단을 말이야 꽃으로 말이야 더 이렇게 막 해놓으면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그 사람에게 듣고 그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일이에요. 이거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이 일은 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11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곧 영원부터, 영원 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저 영원 전부터 하늘에서 이것을 계획했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줘서 당신의 아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한단 말이에요. 무엇을 줘서? 예수의 이름을 주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해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에 일조를 하는 겁니다. 그 일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한다니까. 하나님의 각종 지혜는 무엇을 향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언약과 이삭의 언약과 야곱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 새 언약을 향하고 있어요. 신약에는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하고 있어요. 오늘날은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말씀드리고 이것만 얘기해야 되는데, 뭐 옛날에 내가 말이야 어느 교단에서 이런 신앙생활을 했더니 내가 말이야 거기에서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또 세상 사람들처럼 말이야 내가 말이야 사업을 할 때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아무런 소용이 없다니까. 우리가 교회 일꾼이 되었으면은 무슨 일만 한다고요? 다시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늘 아래에 있는 영적 존재들에게, 저 귀신에게도 복음을 좀 중거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귀신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없어요. 왠지 아시죠? 육체가 없기 때문에. 마귀는 아무리 내가 천국 복음을 충고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충고한다고 할지라도 거듭날 수가 없어요. 무엇 때문에? 육체가 없기 때문에. 육체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거듭날 수 있는 초료의 기회라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잘 보시기 바라겠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소원을 말했어요. 나의 소원 좀 들어다오. 나의 소원 좀 들어다오. 여러분 제발 주님 소원 좀 들어주시기 바라겠어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질문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소원이 무엇이에요? 목사님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 박 권사님이 한번 질문 한번 해봐요. 우리 박봉희 권사님이 맨 앞에 앉아 있으니까. 나의 소원은 여러분들이 교회 일꾼이 되어서,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 일을 하려면 무슨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요? 천국 복음을 증거해야 돼. 다른 거 하지 마시기 바라겠어요. 이것을 증거하지 아니하니까, 아니 꿈 있는 교회에만 하나님이 있어? 누가 꿈 있는 교회에만 하나님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 다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는 율법의 행위, 즉 사람의 교훈은 절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믿음 생활 잘했던 어떤 사람을 이야기해요. 또 어떤 사람은 정치를 잘했던 대통령을 얘기해요. 또 어떤 사람은 선행을 잘했던 어떤 사람을 이야기해요. 또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성공했던 정주영 씨를 이야기해요. 이게 사람의 교훈과 가르침이에요. 그 사람들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주님만, 주님만, 주님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만 얘기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누구를 시인하겠다고? 너를 시인하겠다. 네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하겠다. 그러나 너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정하고 어떤 유명한 대통령을 얘기하고 어떤 유명한 경제인을 얘기하고 어떤 유명한 연예인을 얘기하고 또 어떤 유명한 돈 많은 사람을 얘기했다면 나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의 이야기 듣고 망한 사람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걸 기억을 하고 23절과 24절과 26절과 26절 우리 집사님이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23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 직전에 소원을 말해서 소원을 여러분 제발 주님 소원 좀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고 주님께서 잡수시기 전날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떡을 가지사 2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루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이루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제발 나를 기억해다오. 내가 무엇 때문에 와서 3년 동안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를 하고 또 천국의 복음을 전파를 했는지 그 이유를 좀 기억해다오 라고 하면서 이 떡은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이 떡은 내 몸이니 누구의 몸이요? 주님의 몸이니 그럼 머리는 누가 되는 겁니까?
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나는 주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 되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주님의 몸이 되지 아니하면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몸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몸이 없으면 미국도 못 가요. 필리핀도 못 가요. 베트남, 캄보디아도 갈 수가 없어요. 머리가 주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의 몸이에요. 내 몸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필리핀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내가 전파를 한 것 같지만 실상은 주님이 내 몸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일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주님의 몸이 되어 있지를 않아요. 주님의 몸이 되어 있지를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본 거, 자기가 들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광주에 다녀왔습니다. 세미나를 통하여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 사랑의 빛 교회에 모임을 보니까 정말로 아름다워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에 어린아이 있잖아요. 조그만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구순, 노인까지 다 참여를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다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를 드려요. 우리 이상가 목사님께서 질문을 하니까 그 초등학생이 손을 들고 답변을 해요. 야, 이 천국 복음을 저 어린 아이들이 다 알아듣고 있구나. 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즉 주님의 몸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죠. 내 몸이니 저 주님의 몸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머리와 몸이 분리가 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중고등부 예배실을 만들어서 중고등부는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청년부는 청년부 예배실을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왜냐하면 그것이 전부 다 보편화되어 있는 예배당이니까 마치 세상 풍습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회사를 생각을 해봅시다. 회사는 인사과가 있고, 그리고 또 영업부가 있고, 기획부가 있고, 그리고 상품을 생산하는 생산부가 있고, 뭐 이런 것처럼 막 부서가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너는 대표가 되는 거고 사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마치 교회는 머리는 오너는 목사고, 그리고 뭐 중고등부는 어떤 사람이 또 관리를 하고, 뭐 이렇게 세상의 풍습이 들어와 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의 몸이 되어버렸다면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갓난쟁이에서부터 시작해서 내일 모레 돌아가시기 직전에 있는 150살 할머니까지 전부 다 몸이 되어서 주님의 지체가 되어서 같이 찬양을 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천국 복음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말이야 중고등부 다로 청년부 다로 막 우리는 청년부가 없으니까 말이야 청년들이 우리 교회 오면 말이야 서운하게 생각할 거라고. 서운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본인 생각이라니까. 당신이 몸이 주님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의 몸이 되어버렸다면 우리는 다 한 몸이 되어서 한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누구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하늘 아래에 있는 영적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가르쳐 주면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다 허락해 주는 겁니다. 영광의 면류관, 군 면류관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네 가지의 면류관 가운데 하나라도 쓰지 아니하면 큰일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이 말이야 가난하고 못 살고 그러니까 돈을 주면 예수 믿을 것 같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각종 지혜, 그 각종 지혜가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이라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다른 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야 정말로 좋구나. 우리 교회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하지 아니하니까 나도
교회를 이전을 해서 이렇게 부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지워버렸어요. 옛날에 가졌는데. 우리 아이들 보세요. 조그만 아이들 5살, 우리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얼마나 잘 듣고 있습니까? 모를 것 같죠? 다 알고 있어요. 오히려 누가 모르는 거예요? 어른들이 몰라요.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이 몰라요. 왜냐면 자기 경험이 다 있거든. 그러니까 몰라요. 그런데 저 아이들은 알아요. 다 알고 이제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은 내가 이 얘기했던 그 천국 복음을 얘기했던 것을 알고 있다니까요. 신기하리만큼 알고 있어요. 그걸 무엇이라고요? 주님의 몸이다. 24절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루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5절 보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루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 가지 일밖에 안 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하늘 성소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다시금 오셨는데 무슨 일을 하기 위하여? 새 언약을 내 안에서 이루어 주기 위하여서. 저 일 하나밖에 안 해요. 저 일 하나. 저 새 언약을 둘째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히브리서 8장 7절 보겠어요. 히브리서 8장 7절입니다. 첫 언약이 무마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 그러니까 첫 것이 무엇이냐면 모세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일한다고 정말 불쌍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짠해요. 그 때 앞에 떼서 그 노력을 하고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누구의 일을 하는 건지 아세요? 자기의 일. 첫 번째 언약의 일을 하고 있어요. 첫 언약이 무마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것이 없어요. 8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여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새 언약을 맺으리니. 저 새 언약을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로 태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한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새 언약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이루어준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조상들에게 약속한 조상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것을 내 안에서 이루어준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숙철하시고 하늘 성소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었어요. 그 피가 새 언약입니다. 그 새 언약의 피를 내 안에 뿌려준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우리는 이것을 보편적으로 복음을 믿는다 그래요.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 태어나서 누구의 소원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 영광을 사람들에게 보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우리의 소원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